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에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축복,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해.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축복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거시었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하나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을 날마다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그 주님 외에 어떤 분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좋고 주님께 선포를 해도 좋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 좋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높여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비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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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 아버지보다도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거든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두 손순이를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내 음과 내 연약함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내가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영혼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오거나 탄원하러 오거나 아버지께 나와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또 미래에 아직 불투명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자 찾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내 안에 부으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를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영혼 가운데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죄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으로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나를 경험시켜 주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요 요셉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쭉 뻗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 요셉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시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요셉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무대 앞쪽 피켓 쪽으로 오시면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버스 타면 차장이라고 하죠. 친구들 많이 타면 한 바퀴 컵을 확 틀어서 저희 막 꾸겨 타던 기억.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죠. 메모를 써서 이렇게 책 빌린 거에다가 이렇게 껴서 주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남편은 아니에요. 저희들 그 고등학교 때는 그 머리 길이하고 바지 길이에 굉장히 목숨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로는 거의 이제 청소를 하고 다녔고 머리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깎고 학교를 등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겨울에 도시락을 이렇게 쫙 싸가지고 난로 위에 얹어놓고 한 2교시 되면 도시락을 다 까먹고 이제 수업 종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즐거운 낙이거든요. 그땐 급박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그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사실 부모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꼭 만나서 그 아픈 마음을, 사실 또 허전한 마음을 버킷리스트 전도 축제에 제 친구를 꼭 초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창생은 제 인생의 중요한 보석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 맞춤 전도 집회는 50대 연령에 계신 분들의 동기 동창을 초대하는 자리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구의 우정은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먹고 자라며 호흡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충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정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야, 정말 보고 싶다. 여고동창 우리 절친 봉연아,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네, 50대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 버킷리스트가 11월 28일 날 월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촌과 이모 분들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2017년 차세대 교사 모집 간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난주에 한번 나갔었는데 오늘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차세대 교사 모집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공동체는 교사를 섬기기 위해 최적화된 공동체다.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주일에는 교사로 섬기는 교사를 섬길 수 있는 최적합화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 필요하시면 손을 들으시면 저희가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세례 유무를 적으시고 등록교인, 캠퍼스를 서빙구 양재 도교육관, 아마 여러분들 서빙구겠죠. 봉사 가능 시간들을 체크해 주시면 이 사역 부서, 영아 분야, 유치 분야, 중등 분야, 고등 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 교사 대학 때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여러분 적성과 시간에 맞게끔 잘 배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이번 2017년도 한 해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소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과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2017년부터 교사로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신청서를 찢으셔서 우리 안내팀에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제 안내팀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성하는 시간 동안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블레싱 챔버라는 간지가 있습니다. 저희 요셉 공동체의 챔버팀이 있습니다. 항상 매주 이쪽 편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음악으로 또 콰이어로 또 여러 많은 반주로 우리 하나님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챔버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연습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에도 모여서 잠깐 연습을 해서 매주 우리 섬기고 있는데 모집 영역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클라리넷, 플룻 등 관인악 모든 악기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쟁이라든지 가야금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문장원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그 이름과 연락처, 분야, 협의체 이름을 적어 주시고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모집과 블레싱 챔버 간지까지 함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습해서 충분히 섬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콰이어, 디보이스 콰이어도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연습 시간을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고요. 문의사항은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 우리 배너가 있는데 신윤상 팀장에게 연락을 해주시거나 뒤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 날 10월 28일 날 엎드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모여서 서빙과 콘서트홀에 모여서 저녁 8시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요셉 공동체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가 갔다 라오스 지역에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님께서 잠시 예배를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우리 선교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시고 우리 여름에 라오스 갔다 오셨던 분들 교제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 알고 싶으신 분들 찾아가셔서 또 기도 제목 편지도 받으시고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청서 간지 작성 다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주시면 제 안내팀에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지 못하신 분 나가실 때 제 안내 데스크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며 동력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들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게을러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 많은 핑계를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내 마음에 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과 시기, 질투, 두려움, 낙심, 염려,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심령까지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심령 되게 하시고 깨끗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결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거룩한 처소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주님 깨끗게 씻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3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레스터 시티라는 중소규모의 클럽이 모든 빅클럽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이 레스터 시티라는 이 축구 클럽은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팀이었는데 리그가 시작할 때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은 0.02%였습니다.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02%의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는 팀이 우승을 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클럽은 돈이 많은 클럽도 아닙니다. 스타 플레이가 있는 클럽도 아니에요. 굉장히 잘 모르는, 그런 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아주 중소규모의 클럽이었는데 우승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승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감독과 선수단이 하나가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희생적인 플레이로, 이타적인 플레이로 서로를 배려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게임마다 최선을 다한 결과 강팀을 다 이기고 말도 안 되는 우승이라는 기적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팀워크는 축구 게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가 성공하는 비결의 핵심 원인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회사가 팀워크가 좋은 회사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가 좋은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했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보면 늘 여러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중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고 조력자로 섬기며 아버지처럼 섬겼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양아들과 같던,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동력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 감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필요한 생필품을 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헌금과 함께 가서 사도 바울을 섬겨라.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서,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변화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독불장군은 없다. 우리 19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이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급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계속 매주 강의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선교와 전도와 사역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두 권사님이, 기둥과 같은 두 권사님이 극심한 분열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자 하는데,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력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와 빌립보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금방 갑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근데 바울 시대 때는 모든 지역을, 모든 도시를 걸어서 이동해야 됐어요. 걸어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6주가 소요됩니다. 6주가. 왕복을 하게 되면 12주 3개월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던 도시들이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걸어서 3주 동안 로마로 걸어간 거예요. 3주 동안 로마로 걸어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6주 동안 장기간 긴 여행을 한 탓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돕고자 왔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을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치유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고 선포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지금 몸이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여러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고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만약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정과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많은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여러 많은 동력자들과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복음 사역을 감당 안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여러 많은 동력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 실라, 바나바, 에바브로디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총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역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말씀에 관해서는 꿰고 있습니다. 구약은 거의 다 암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창세기, 출애굽기,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우고 있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율법만 강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사랑의 은사,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동력자들과 연합해서 사역을 합니다. 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목소리에 은사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 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사역을 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주위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연합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역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라, 연합해라, 동력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요셉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순모임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시작.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각자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여러분 10년 동안 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도 만약에 혼자였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혼자 도망 다녔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10년 동안.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장소에 혼자 피신해 있는데 그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윗의 가족, 그리고 형제들, 집안 사람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비주류 사람들, 완전히 아웃사이더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공동체가 없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는 능히 감당하죠.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언제? 혼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언제 혼자 있게 되냐 하면 항상 동력자들과 같이 움직이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모든 동력자들이 핍박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혼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무너질 일보 직전에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의 섬김과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회복을 하게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1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우연찮게 만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혹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을 뭐 다윗이라고 한다든지 뭐 예레미야를 이사야라고 한다든지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알아들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모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요셉 공동체, 여러분이 오고 있는 온누리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해 준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낙심했을 때, 무너졌을 때, 지쳤을 때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보호장치가 뭐냐? 공동체입니다. 팀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보면 신앙생활을 혼자 해요. 너무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딱 드리고 딱 나갑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연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공동체 분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마귀의 역사는 공동체를 분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과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과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를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셉 공동체에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 공동체를 최고의 팀워크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수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팀워크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 요셉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최고의 팀워크로 모든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공동체, 사랑에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늘 우울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분위기가 막 싸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원하세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실라와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하고 쓰임받았던 공동체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더해, 순모임 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기도 모임 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인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지도 관심도 없고 내 일이 바쁘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원하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하고 연합하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셉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변해야 돼요.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세력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이번 11월부터 요셉 공동체의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6년 동안 이어져 왔던 협의체 조직에서 다락방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오랫동안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또 멘토님들과 상의하고 순장들과 상의해서 11월 달에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아쉽다, 서운하다, 왜 바꾸나 여러 많은 생각들과 여러 많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16년 동안 함께했던 지체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좋냐 나쁘냐로 논쟁을 하다 보면 공동체는 결국 분열되는 거예요.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공동체 조직은 협의체로 갈 수도 있고 다락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많은 조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사기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질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뚝배기에 담을 수도 있고 냄비에 담을 수도 있고 그릇은 틀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 공동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팀워크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팀워크로 모든 게임에서 이겼던 축구팀처럼, 미안합니다, 축구팀이랑 비교해서 야구팀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공동체 개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셉 공동체가
정말 주님 보시 기뻐하는 공동체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로,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집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동력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최고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요셉 공동체도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에 비하면 요셉 공동체도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여러분 350명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최고의 팀워크로 주님 쓰시기에 합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의 이 동력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팀워크, 최고의 공동체를 만드는 비밀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자세.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옆 사람,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 공동체란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최고의 팀워크로 정말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 팀을 따라가야 돼요.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력자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세 가지 자세가, 첫 번째가 형제입니다. 형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력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력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간에 형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 가족에.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라는 의식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디모데는 바울과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그는 평생을 들여 그를 아버지처럼 섬겼음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는 바울을 섬길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겨요. 에바브로디도도 동일한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바울을 대할 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합니다. 이게 형제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신이 너무 공고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데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가 염려가 되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사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 당신은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니까 손을 한번 좀 잡고 주 안에서 우린 가족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요셉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가족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식이 있게 돼요.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 공동체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 아들, 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싸웁니다. 동생은 오빠가 안 내려준다고 때리고, 오빠는 열받아 또 때리고, 뭐 동생이 울면 엄마가 중재해 서로 화해하고 잘못했다 안아주고, 또 뽀뽀하고, 또 놀다가 또 싸웁니다.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싸우고 때리고 놀고, 싸우고 때리고 놀고, 싸우고 때리고 놀고, 무한반복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이번 주에 제가 첫째가 다니는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제 앞에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금방까지 싸우다가 마치 연인이 막 데이트하듯이 깔깔깔대면서 막 오빠 이러면서 막 귀에 소곤소곤하고 막 랄라 뛰어가고 이런, 너무 연인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다녀가는 거예요. 수영장 갔다 와서 또 싸워. 때리고 울고 싸우고 또 미안하다 안아주고, 무한반복. 이게 가족이에요. 요셉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순모임이 가족 공동체가 돼요. 순모임이. 순모임의 순원들이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요. 변덕이 심하고 간식 혼자 다 먹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맨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순장한테 말하고 오지도 않고,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막 또 연락 안 하고 왜 연락 안 주냐, 문자 안 주냐, 버렸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불평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요셉 공동체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족애가 없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비판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집 안 사줬다고, 혼수장만 안 해줬다고, 여러분 용돈 많이 주지 않는다고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부모님 공부하지 않았다고, 부모님 대학 졸업 안 했다고 판단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화를 내고 뭐 잘못을 해도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 용납하는 거예요. 누나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너는 그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가족에게는 상처를 받아도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요셉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안 싸웠겠어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겠죠. 죄인들이 모였는데 왜 안 싸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형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마음이 어려워도 가족이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옆 사람에게 괜찮아 한번 해볼까? 옆 사람에게 괜찮아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이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동력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는 나의 형제이며 동력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말하고 또 동력자라고도 말합니다. 동력자. 여러분, 이 동력자를 개역 개정에는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동력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디모데가 왜 젊은 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를 섬기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다 공급하고 잔심부름을 하고 있는 삶을 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동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이 동력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위해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스도 일을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일에만 목을 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한 뜻이 될 수도 없고, 이 공동체가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생각,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자신의 손해보느냐 자신의 손해보느냐 안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동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두고 열정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금방 연합하게 돼요. 금방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언제 경험하느냐?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아니, 선교사님을 일주 동안 일주 봅니다. 한 주 봅니다. 한 주. 뭐 전화한 적도 없어요. 뭐 메일을 하고 카톡을 하고 한 주를 보는데 금세 친해집니다. 마음문을 열고 금세 그를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기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금세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관계가 나와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돌 하나로 죽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봐요. 다윗을 처음 보는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다윗을 보고 첫눈에 사랑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헌신자는 헌신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동일한 헌신된 사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 공동체가 최고의 팀워크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른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의 뭐 세뇌 교육 시키는 수준으로 하고 있죠.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분열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최고의 공동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신의 일, 여러분의 공부, 학업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인 것입니다.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 청년의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력자의 기본 자세 세 번째는 군사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에바브로디들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동력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군사된 사람, 군사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주님 팀워크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군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 정신이 있어야 이 팀워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저를 딱,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요셉 공동체는 20대 초반부터 30대, 40대 초반까지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40 중반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군인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확실해.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에 와도 주님 저를 사랑하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군사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인해도 그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여러분의 군사로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여 군대라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군사가 누굽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우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제는 오늘날 이 군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우는데 끼고 싶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해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교회 대학 청년 미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복음화율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그 대학교 평균으로 보면 실제 복음화율은 20%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좀 돼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몸으로 체감되는 복음화율은 5% 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가요. 학교 와서는 식사 기도도 안 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상당한 대학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권세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군사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군사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자, 오른손 가슴에 오늘 좀 많이 하네요. 주님,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여러분, 축구 게임 할 때 선수가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축구팀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정신 상태가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팀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 공동체가 군사 정신이 없는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동체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여러분, 그런 군사 정신과 이기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많이 모여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군사란 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룩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영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소말리아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수도 모가디슈를 지배하던 아이디드라는 군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 독재자가 굉장히 어려운 백성들 가운데 핍박하고 착취하며 살아가는데 유엔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준 구호품을 착취합니다. 뺏어가요. 미국이 이 군 독재자 아이디들을 납치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헬기가 추락하게 되고, 독재자를 납치하는 사건에서 헬기가 납초되고 그 헬기 가운데 떨어져 있는 미국 팀 군사를 구출하는 작전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던 작전가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명의 군사를 구하기 위해서 19명의 군사가 죽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막 심장이 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료가 죽어가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아예. 동료가 죽어가면 저기 가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끝까지 구하러 와요. 전우애가, 형제, 가족애가 나타납니다. 지휘관이 명령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종하는 동력자의 정신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후트 중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몇 번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겨우 건지고 들어왔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왜 또 나가냐 이렇게 막 묻습니다. 막 묻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내가 그곳에 다시 가는 이유는 전우애 때문이다.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전우애를 가지고 군사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우리 요셉 공동체를 통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조직의 변화, 새로운 변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군사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공동체가 요셉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력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몸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로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시험을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군사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동력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삼을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를 보실 때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만 기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형제요 동력자요 군사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로 부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성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쓰시기에 합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법을 발견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함으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형제로 요셉 공동체가 나의 가족임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고자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선 채로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받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요셉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아까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앞에 있는 피켓 들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오시면 공동체를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